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난주에는 다윗의 믹담시 첫 번째 시편 16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리고 복으로 벗으로 삼아서 기쁨과 즐거움에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믹담시 두 번째 편으로 시편 56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또는 사무엘상 27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펴신 분들은 그 56편의 위쪽에 보면 조금 제목 같은 게 설명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다윗이 가에서 나오죠? 언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신에게 잡힌 때에 쓴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윗과 블레셋이 어떤 관계입니까? 적이죠.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다윗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다가 못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몸을 의탁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지금의 전쟁 난 곳이에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자지구가 블레셋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에 서쪽이죠. 남쪽에 서쪽. 거기가 5개의 부락, 족속이 합쳐진 연맹체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서한 지구는 다른 곳에 있고 거기는 한 동부의 오른쪽 정도 되고요. 아니, 동부나 오른쪽이랑 똑같은 거구나. 중부의 오른쪽 정도의 서한 지구가 있고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그 베델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요. 가자 지구는 남쪽에 서쪽이죠. 하여튼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건데요. 정말 이스라엘이 뭐 아시듯이 경상도 땅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좁은 땅에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어디를 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피하다가 적군에게 손을 두고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항상 감시를 하겠죠. 저놈이 왜 들어왔는가? 저놈이 필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무언가 또 나쁜 짓을 할 거야. 왕을 죽일지도 몰라. 우리나라를 뒤엎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아주 눈을 치켜뜨고 감시하고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로 스파이가 붙고 잠을 자면 잠을 잘 때 스파이가 붙고 뭔 말을 하면 그 말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너 왜 이런 말 했어 저런 말 했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온 그 가드에서도 온갖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왜곡하고 곡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6편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무서워. 온갖 눈을 들어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를 해코지할 사람들이고 내가 변명할 기회도 없어. 그들이 나를 그냥 판단하고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한 번은 미친 척을 했어요. 정상인 취급을 하면 저놈이 필시 왕을 죽이고 저게 우리나라를 뒤엎으려고 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했어요. 멀쩡한 사람이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헛소리 해가면서 막 이렇게 고개 이쪽으로 돌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리고 27장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적군 블레셋 그 가드의 왕의 신하 노릇을 합니다. 말하자면 충성맹세를 하고 나는 절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하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피곤하고 고단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달려드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인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잠겨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오직 쉴 곳이 한 곳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한쪽의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어도 우리는 하늘 문을 향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오직 하늘 하나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만은 나에게 호의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셔서 모든 절박한 상황과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해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종일, 여기 있잖아요. 종일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압제하나이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옥죄 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정말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곧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의미로 해석하고 틈이 있으면 책 잡고 헐뜯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빼앗고자 달려드는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디도 쉴 곳이 없습니다.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 중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대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달려든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자살을 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고 유명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비난 앞에서 죽는 경우를 간혹 종종 보고 있습니다. 나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내 말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소문내는 사람, 자기 할 일을 떠넘기고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사람, 자기 혼자 잘 되겠다고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 등등. 여러분들도 다 당해보셨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눈물을 씻으며 은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다윗이 이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다 저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가련한 방랑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쉴 곳이 없고 불안함에 연속된 생활,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갈 곳 없는 것도 아시고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감시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분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갈 곳 없어 방황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다가 담으신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에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하도 잘못을 하니까 너 잘못할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이렇게 보관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가끔 가다 그 장롱에 계란이 몇 개가 있나 봤대요.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계란이 딱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못한 게 없나 보다. 그래서 엄마 저 잘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대요. 5판은 다 팔고 3개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 그래서 쏟는 눈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통, 방황의 눈물, 그거 하나님께서 병에다가 쏟을 때마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병을 다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장부까지 기록을,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모든 효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담고 그것을 보관하고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헤아리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그 방황과 그 눈물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억울함과 고통을 토해내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병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병에 담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병 다 채워졌네. 그리고 짝대기 하나 긋는 겁니다. 또 한 병.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 쏟은 그 눈물,
또 한 병, 그리고 짝대기 하나 또 붓습니다. 바를 정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면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크심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하늘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나의 편이 되어 주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 듣고 알고 계시며 그러면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같이 화도내주고 그 억울함에 들어주면서 같이 분노해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억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면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효과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고 자세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정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이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 말씀이 내게 심령 속에 다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령이 강해지고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나오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서원입니다. 승리의 서원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때요? 바뀐 거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원수들이 사방에서 우겨싸여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의 제사, 승리의 제사, 소원을 갚으면서 확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효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하여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빛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빛이 힘들어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빛이 어두운가.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많이 말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어찌할 것입니까? 지가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을 때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 받으면 됩니다.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소원함이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결을 해주시면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한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반드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확신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소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소원을 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그 소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다윗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려.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한 구절에.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바로 이 다윗의 핵심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무엇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 승리의 말씀, 나를 지키시는 약속,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면 이 세상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 없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가라고 배고픈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주된 요지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의 배가 고프고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찬양의 제사를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 확신의 고백이 2번 나오거든요. 3절,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10절, 11절에 한 번 나와요.
자, 3절, 4절. 그게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죠? 10절, 11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여전히 지금 나에게 힘들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작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4절에는요, 이게 확실하게 믿음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5절, 6절, 7절, 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소연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내게 믿음이 확실히 안 생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이제 말씀이 내게 진짜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내 안에서 믿음이 터져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쫓아오던 원수들이 사라지고 내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게 확실히 뭐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보면 진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평강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서원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정말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눈물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바뀌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에 서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며 하소연하면서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이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어떻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떳떳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 속에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항상 회개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면 내가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소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도 굳게 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인간관계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서운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더욱더 생각을 넓게 쓰고 내가 마음을 넓혀서 조금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포기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속이 좁은 게 문제예요. 그거 조금 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몇만 원 더 쓴다고 해서, 내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협상을 양쪽에서 막 하게 되면은 이 양쪽에서 이쪽에서 양극단에서 협상을 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협상한다. 그러면 노축과 사측이 협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쪽은 2만 원 올려라, 한쪽은 100원만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10원 올릴 거냐 아니면 9,999원 올릴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 더 그냥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진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마음 넓게 쓰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